네, 오늘 이제 오후에 저희가 다루게 될 이 계시록 바로 알기 14번째 말씀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짐승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13장은 짐승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짐승장. 왜냐하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보게 될 말씀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7년 환란기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특히 이제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이제 다루는 이제 삽입장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매우 비중이 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해석의 신중함과 진지함이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이제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데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에서 들림 받은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통해서 미리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에서 계시록 전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이면서 한 왕국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 적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한 인물이자 왕국을 뜻하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이기 때문에 마치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도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여자의 몸을 빌어서 불법의 신비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는 존재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시록의 23장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항상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1차적으로 왕이며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여기 손에다가 잘 이제 집어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다가 전에 제가 작년에 다니엘서 강의했을 때 보여드렸던 이 표하고 같이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바라보았고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4개의 짐승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뭐였죠? 사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라고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등에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머리가 넷인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뭡니까? 10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무서움을 심히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진 이 넷째 짐승이 바로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오늘 다니엘이 얘기한 넷째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13장에서 본 이 짐승은 다니엘에서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의 마지막은 참으로 끔찍했다라고 다니엘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바로 이제 이 다니엘이 본 짐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했을 때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는 앞에 세 짐승은 없고 결론적으로 단지 이 넷째 짐승만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1절에서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자,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짐승이 누구라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표 보십시오. 첫째 짐승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둘째 짐승이요? 메데페르시아. 셋째 짐승? 그리스였습니다. 나머지 넷째 짐승은요? 로마 제국인데 앞으로 부활할 로마 제국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때 이제 등장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땅에서 일어날 왕.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왕이자 왕국으로 묘사되는 복합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7장 23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이 왕국은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왕과 왕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여기 이제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손에 집어넣으시고 계시록 13장 말씀 가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라고 해서 이 짐승이 7개의 머리와 몇 개의 뿔을 가졌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뿔이 뭐라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함께 일어나게 될 열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뿐만이 아니라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되니 그가 누굽니까?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날 마지막 배교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게 하는 무엇들이 생겨날까요? 악법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들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경에 있는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가, 또 하나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인권운동가들이 차별금지법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오늘 동성애 법이 잘못이라는 걸 얘기하지 못하도록 자꾸 법제화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건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면은 완전히 정말 세상 사람들의 한 소관이 아니라 죽고 나서 빅브라더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때와 법을 바꿔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사탄을 섬기게 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몇 개월입니까? 3년 반, 42개월 동안 그렇게 통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살펴봤다면 다시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을 가보십시오. 계시록 13장.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의 짐승은 앞에 한 장을 넘기셔서 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12장 3절의 짐승과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장의 짐승은 머리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10뿔에는 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2장 3장의 짐승은 붉은 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죠?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이고, 12장 3장의 짐승은 7 왕관을 쓴 7머리인 반면에 13장 1절에서는 10개의 왕관을 쓴 7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12장 3절에서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왕관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표에서 살펴봤죠?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죠? 12장 3절에 있는 짐승은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의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이긴 한데 그 뿔들 위에 관이 몇 개입니까? 왕관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의 짐승은 사탄 용을 뜻하는 말씀을 나타내는 말이고,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표현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13장의 짐승은 바다인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7 왕 대시 10 왕국의 왕국과 함께 오는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12장과 13장의 두 짐승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2장의 짐승은 사탄이고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보완적이고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오늘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사탄인 그 용이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용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용은 땅으로 쫓겨났지만 13장에서 그는 땅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있는 자리는 초림 때는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가보시죠.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더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있었던 자리는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 버가모였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때는 어디로 바뀌었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자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라고, 따라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사람이고 그가 나타날 때 누구를 동반하고 나타납니까? 열 왕을 동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가 통치할 열 왕의 왕국은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용이 가진 권세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는 사탄의 화신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해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누구를 흉내냅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마치 흉내내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절 말씀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한 인간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중에 암살 시도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거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거의 죽게 되었다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가 나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이제 놀라게 되면서 그 온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왜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에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게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로 경배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입맞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 이 땅의 경배자들은 누구에게 입맞춤할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나 하시니라. 자, 경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입맞추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교황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주로 뭘 합니까? 입맞추는 행위들이 사실은 이런 이제 그 고대 그 바알의 어떤 신비한 종교의 의식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뭐에 대한 징조입니까?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또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징조가 된다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자, 42달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3년 반, 특히 7년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이 아닌 후 3년 반. 왜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까? 3년 반이 때는 때에 유대인들과의 그 언약, 평화 언약을 깨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신성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느 말씀과 항상 연관해서 보셔야 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제가 해석 안 해드려도 되죠? 그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7년 환란기에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게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에게서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까? 용에게서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광야로 도망가야 된다. 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누굴까요? 자, 이 성도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나 두 증인이나 기타 환란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에다 집어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지금 항상 계시록 말씀을 볼 때는 이 다니엘서 7장 말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7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네,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지배할 어마어마한 이제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 독재에서 피할 민족이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연계된 일부 지역은 이 적그리스도의 활을 면하게 된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 7년 환란기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여기서 제가 이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고 영원한 땅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게는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유대인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광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에돔 땅이 될 것이다. 에돔의 페트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 이제 잘 보시. 오늘 말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환난 기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이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과 불가불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다. 그 하나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거 받지 마십시오. 라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없는 짐승의 표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베리칩을 성급히 들고 나와서 오늘날 적그리스도 없는 이런 짐승의 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복음 대시 쓸데없는 소리만 외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이런 것들 또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특별히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잠을 깨워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란기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통치하는 42개월 동안 환란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환란 성도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환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이 환난 기간에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견뎌서 이겼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옵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이 되고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과 달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특별한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든지 아니면 견디지 않고 그냥 죽든지 이런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될 그런 구원의 절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지는 계시록 11장, 13장, 11절, 18절에 나와 있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지금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생활 방식에 있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